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본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41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공동체들의 형제들을 독려하고자 방문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신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 위로하는 신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그 전도 여행의 코스를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와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겹치고, 그리고 2차 그 전도 여행의 코스와 3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방문하고 신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런 신방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바로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신방을 이렇게 본받아 그들도 계속해서 신방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형제들을 동역차 방문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바울은 이 단락에서 의외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두 사람을 떠나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 요한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늘 관대하고 그리고 넉넉했던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지금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지금 심히 다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높은 담장이었던 것을 넘어 서로 연합한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이 이런 일로 이 감정이 상해서 다투고 이 나뉨으로써 사도행전의 서사의 분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냉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격한 감정은 당장 이렇게 봉합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의 첫 행선지이자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로 갔으며, 이후로 이 바나바는 이 누가의 서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파견인이었던 이 신라가 이방 교회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문한 교회마다 아마도 15장에서 결정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아마도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 단락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이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 역시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 조모의 이름이 로이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은 이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 북쪽에 있는 이 이고니온까지 그의 소문이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아버지는 또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여정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이 부모의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바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15장에서 명료하게 지금 정리된 상황에서 이 바울의 이 뜻밖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1차적으로 그들의 유대 회당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제지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는 디모데가 불필요한 거 없이 이 자유롭게 유대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인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전도를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디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분명 할례는 복음의 전도 상황과 관련이 있지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다만 수행원이 아니라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행한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대상자와 문화와 이 관습을 존중하는 바울의 유연성은 이 바울의 사역 내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나 어떠한 본질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디모데가 바울 인행에 합류하여 여러 성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전하며 이 네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는 5절을 보면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단락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단락에서 이제 바울은 이방 전도 사역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성령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 북부 부르기아와 이 동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셨다는 보고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행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 성령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소개되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의 상황과 여건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소아시아 북부 무시아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또다시 이 북동쪽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이 에게의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무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사역 없이 계속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게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로 외치는 환상입니다. 즉시 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부르심으로 바울 일행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럽 쪽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 쪽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 단락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은 배에 올라 이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순풍에 밀려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 거리는 한 200km 정도 되는 구간으로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되돌아올 때는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바로 이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자, 거기서 동서로 뻗은 이 큰 도로인 이 비아 에그니티아, 바로 이 로마가 만든 바로 도로이죠. 여기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그 도시가 아니라 그 지방을 선도한 도시, 가장 큰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게에 근접해 있고 잘 정비된 이 고속도로를 가진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방을 선도하기에 그리고 대표하기 충분한 도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 이 로마 부대의
그리고 퇴역 장교들의 바로 정착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 로마 황실로부터 이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그런 지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 지위를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그리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국으로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내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유대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강가에 이르자 이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아디라시는 염료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가장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그리고 여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교도였던 루디아는 이 유대교를 접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누가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었고 더욱이 그녀의 가정은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지금 초청하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바울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이 후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에는 다투게 되고 결국 각각 다른 동역자와 함께 다른 사역지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중 이 하나의 의견만 옳다고 할 수 없을 때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으며 그의 신앙은 주변 지역의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2차 전도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은 어째서인지 이 바울이 가려던 방향을 계속해서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는데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는 또한 안내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은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유럽으로 건너가는 뜻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바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가정이 빌립보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동역했던 바나바와 이제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엔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럽으로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 그 가정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이 구원의 하나님 그림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